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에게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분의 성품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둘러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칼빈이 말한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 누가 이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경배하기를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스스로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철학은 우주와 인생의 실마리를 풀고자 애쓰지만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은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조각상이나 자연의 일부로 만든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그 인간이 그냥 알아서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의미도 행복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망가진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내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누구든지 자기 눈으로 이 피조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혹은 돈이나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수단으로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1학년 때 조직신학 실론 과목을 시험 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문제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논하라. 저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밤늦도록 달달 외웠던 책 한 권의 내용을 열심히 요약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학점은 잘 나왔는데 뭔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우리 반에서 A+가 한 명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나와 뭐가 달랐을까? 그는 시험지에 모든 내용을 다 적은 후에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답안을 썼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그 일이 저에게 약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함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감정과 바람을 아뢰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죠. 왜 그래? 무슨 할 말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 그 고통하는 것들,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와 다른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목적, 완전함과 약속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분은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시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고 느끼실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주는 계실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옷을 갈아입듯 바꾸신다면 그것들은 없어지겠지만 주께서는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주의 날들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이 영구적으로 변화된 뒤에도 존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실행을 해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도요, 굳게 약속을 해도 상황이 되지 않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변하지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중단하신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신 것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중요한 변화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반응하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중요한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도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바뀔 때 하나님은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시고 태도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체 목적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할 수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신 그 약속을 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신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지 말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불안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시작과 끝, 시간의 순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십니다. 동시에 시간 안에서 사건을 보시고 시간 안에서 행동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헬라어의 처음이 알파벳이 알파이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말씀하시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신 그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계시는 분이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시작도 없이 언제나 존재하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세계의 역사도 처음과 끝이 있었고요. 우리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창조 이후의 모든 시간이 생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순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 흘러가는 시간을 어찌할 수 없고 제한된 시각 속에서만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지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분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 하나님은 창조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너머에 있는 영원까지 그 모든 시간을 동시에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끝없이 묵상하면, 그것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냥 첫날 백날 동안에 마음 졸이면서 그것을 얻으려 간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쾌락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런 유익을 얻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대하여 어떤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태어난 날부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분명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점이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가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공간의 차원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성전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예배 장소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시지만 동시에 각 공간마다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그분이 의도한 대로 계속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공간에서 복을 주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를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복을 주기 위한 임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특정한 공간에 그분의 임재를 알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시자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 똑바로 잘하나 보자. 너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그렇게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력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나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어떻게 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머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거기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형편을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여기가 예배드리는 곳만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잠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여러분 건성으로 앉아있지 말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거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후에 해야 될 일들 그런 거 머릿속으로 막 구상하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다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공간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은 분이시니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영원한 것에만 가치를 두고 그분의 시간 속에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니 함께 예배할 때나 흩어져 살아갈 때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